최고의 시절이었고 또한 최악의 시절이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모두가 좋아하는 그 위대한 첫 문장이죠. 사실 이 엘리야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첫 문장이 이게 떠오릅니다. 엘리야 때가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 때는 겉으로 볼 때에는 그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결국 통치할 때였죠. 이 아합의 아버지 이 오므리 왕은요, 결국 반란으로 자신이 왕권을 얻은 다음에 얼마나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능수능란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은 2세겔로 사마리아 땅을 사가지고 우리는 북이스라엘 하면 사마리아 성 하잖아요. 다시 말해 오므리가 바로 사마리아 이 성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고 뭐 전차가 2,000대, 보병 1만 병, 굉장히 또한 국방력도 튼튼하게 하고 남유대와 또 화친 정책을 펼치고 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세상 문서에서도 발견되는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그 아들은 어땠겠습니까? 아합입니다. 많은 물질적인 유산이 있었고 또 그것을 잘 지키려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북쪽의 도시국가 이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어떤 나라적인 어떤 전성기를 이루곤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실까?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시절이지만 또한 영적으로 볼 때에는 최악의 시절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했던 시대입니다. 이 아합이 정략 결혼했던 바로 시돈의 공주가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이세벨입니다. 저희 이시 가문의 가장 악랄한 여인이에요. 우리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결혼하여서 북이스라엘에 들어오자마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그렇게 두고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가두고요, 죽이고 남아있는 선지자들도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상 선지자들을 먹여 키우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질 만큼 어두웠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대단한 군대를 그렇게 파병하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온전히 말씀에 붙잡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마치 김기창 화백이 그 집에 대걸레 하나로 그거 붙들고서 최고의 그림을 글씨를 써내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손안에 붙들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이면 족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시대가 너무 악해서요, 요즘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서요, 사실 그러한 모든 변명은 엘리야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에도 결국 순종했고 믿음의 역사를 이뤘고 부흥의 새날에 물꼬를 틔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참 많다 하지만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생명 걸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시대가 악하지만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나누시는, 그래서 엘리야, 그 이름의 뜻이 뭔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가 잊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며 살아내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 우리 믿음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엘리야의 믿음으로 또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야 하는가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좀 스스로의 믿음을 보고 반성했습니다. 믿음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길인데 옆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심히 가는데 사고 날라면 나라 하는 마음으로 어떤 차가 쌩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확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와, 조금만 제가 좀 브레이크를 늦게 잡았으면 이거 사고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딱 잡고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엄마야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치하지만 엄마야가 튀어나왔어요. 제가 왜 스스로 믿음을 점검했냐면 목사인데 아버지가 나와야지 왜 엄마야가 나왔을까? 평소에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순간 엄마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방금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가자마자 엄마야가 나온다?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반성했는지 집에 가서 아버지 연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엄마야라고 부르지만 그 말은 제 엄마가 지금 어머님이 이 순간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입술에서 제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하나 던지는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아버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찾는다고 해서 성도님들, 살아계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앞에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죠. 그분들에게 저 우상이 불상이 살아서 움직이고 당신과 함께 할 것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혹시 그러다 보면 무슨 우주의 기운이 무언가 좋은 일을 또 일으킬 것 같아서 무슨 이런저런 상상을 하지, 그게 살아서 움직이고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걸 믿는 것은 대부분 없습니다. 예전에 지난 애니메이션 중에 빅풋 주니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어렸을 때의 아버지를 잃어버리죠. 마음 한켠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님 밑에서 나름 의연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아버지 없는 아이로 항상 그렇게 놀림받고 아이들에게 매도 맞고 불량 소년들에게 그렇게 괴롭힘도 당하고 그때마다 점점 위축되어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참 내성적이게 변하고 마음도 위축되는데 이 아이가 어떤 하나 작은 상자에서 이 아버지가 비밀로 보내준 편지를 보게 되죠. 아버지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알고 나서부터 이 아이는 알을 깨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안 그랬던 아이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배낭을 꾸리고 그리고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 떠나죠. 이 아버지가 이렇게 털이 많으신 분이에요. 초능력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만나서 다른 어떤 교제도 하고 또 그런 초능력들도 또 같이 배우고 하면서 아이는 용감해지고 나중에 아버지도 도와주게 되죠.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왜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듣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걸어 잠근 문을 열고 나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내 인생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이 구상이 있으신 우리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은 다른 인생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디셉 사람, 시골 출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엘리야는 당당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어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도 죽은 우상에 줄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을 사람에게도 줄 서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서 계시는 믿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신 하나님이라는 이 엘리야의 믿음이 있다 보니까 아합 앞에 나가서 다른 선지자들 다 숨어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수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야. 가뭄이 올 거야. 자, 이 말은요, 너희들 이제 쫄딱 굶을 줄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대단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로 그 바알이라는 우상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 신마다 다양한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그 중에 여러 신상 중에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그래서 바알 숭배가 강했던 이유는 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바알 앞에서 해마다 그렇게 아주 지저분한 제사를 드립니다. 기우제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바알은 죽었어.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야. 살아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 그 하나님이 축복도 저주도 내리시는 분이야. 우리 성도님들, 이 당당한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이거 영적 대결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놀라셨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무의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술의 습관으로 그냥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걱정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상처에 짓눌려 계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신앙으로 붙들며 또 일어서시는 그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련의 시간을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문 닫을 거야.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게 하시고 지금 정말 가뭄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능력 많으신데 그냥 아합과 이세벨 빨리 해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두세요. 아니, 엘리야는 좀 그래도 편하게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도 똑같이 가뭄을 견디게 하세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시냇가에 잠시 숨기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이 필요하니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실 때 보면 항상 훈련의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자, 그리 시냇가입니다. 우리는 무슨 시냇가 딱 떠올리면 무슨 햇볕은 쨍쨍, 무슨 모래알은 반짝,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거 상상하시지만 여기 있는 시냇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그릿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절단 혹은 협곡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냥 협곡입니다. 비가 내리면 많이 비가 내릴 때 그 협곡을 따라 물줄기가 그래도 잠시 흘러가는 거죠. 계속된 시냇가가 아니고 와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가뭄의 때에 잠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음식도 필요하잖아요. 음식 어떻게 주십니까?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 떡과 고기를 이게 주십니다. 가끔 목사님들께 목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로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늘 먹을 것 주셨습니다. 예, 살았습니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십니다. 이게 엘리야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까마귀가 먹이를 이렇게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걸 낭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성도님들, 까마귀가 물어주는 거 드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까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까마귀가 물어주는 거 드실 수 있겠습니까? 얘가 원래 까만 건지 안 씻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까만 애가 갑자기 내게 와서 그 부리로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 떡과 고기를 조항만하게 그거 물어갖고 준다 했을 때 그거 먹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부리 까마귀가 뭐 드시는 줄 아시죠? 곡식도 먹지만 벌레도 먹고 시체도 먹고 요즘은 쓰레기도 먹습니다. 양치도 안 하고 그 부리로 저에게 뭔가를 갖다 준다면 그거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 까마귀의 침도 묻어 있을 겁니다. 드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가 했던 고난의 순종 중에 정말 어려운 순종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정말 가물었던 거거든요.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까마귀를 잡아먹으면 되지 하시는데 그것은 레위기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까마귀를 통해 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배고픈 거예요. 근데 이 시간들을 3년 6개월 하십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에게 아주 순간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견디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방법을 우리 가르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떡과 고기는 땅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매 순간 3년 6개월 새를 통해 하늘로부터 이 떡과 고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항상 자신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키시고 돌보시면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 자신감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지평을 넓히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섬기며 또 대언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님들, 지금 엘리야는 똑같이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아멘.
좋은 시냇가가 아닙니다. 와디, 곧 시내가 조금씩 말라가고 정말 다 말라버렸습니다. 가뭄을 그대로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숨어서 살 수 있게 하지만 조악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저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은 별로 크게 은혜가 안 됩니다. 사실 제가 경험했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요, 좀 답답하지만 항상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살 수 있는 은총들을 주세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도 시간 지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으면 얼마나 그 탐욕 때문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을 이해하는 눈을 키우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실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선포했다면, 적어도 사람들이 그 말 듣고서 엘리야와 같이 그 믿음의 길을 따르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 생각 같으면 엘리야만큼은 좀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좀 보여줘야 엘리야의 말에 힘이 실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분의 그 애절한 어떤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목사님, 저희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저희 가정의 형제들 중에 저희 가정이 제일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제가 형제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으니 복음을 전할 힘이 항상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무슨 마음인지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광 가린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있어야 뭔가가 되지, 이건 힘의 논리예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방식은 주님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체휼하시는 사람,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목회를 통해서 경험해 보지만 제가 경험한 만큼 성도가 이해됩니다. 제가 당한 만큼 그분을 위해서 애절하게 또 기도가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과정도 있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힘겹고 지치겠지만 그걸 통해서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 믿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 나 망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구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것마저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잘 견디는 그런 승리하는 그릇 큰 믿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장벽을 뛰어넘으라. 아멘. 결국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시냇물을 다 마르게 해버리십니다. 까마귀도 오지 않습니다. 이제 사면초가, 이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판단과 얼마나 큰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우리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 일어나 시돈에 가라. 거기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과부에게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그녀를 통해 음식을 먹게 할 거야. 굉장히 힘든 명령입니다. 우리가 훈련되면 그만큼 또한 하나님은 순종하기 어려운 더 무거운 아령을 우리에게 들게 하십니다. 두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돈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돈이 어디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적진으로 가라는 겁니다. 많은 곳이 있는데 왜 하필 시돈입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내 판단 내려놓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보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같으면 오히려 의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남다른 낯선 명령이 있으면 가보는 겁니다. 자, 정말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의 집이 있습니다. 자, 과부의 집에서 음식을 구하랍니다. 이건 더 힘든 일입니다. 과부는 구약 성경에 항상 도와줘야 될 이 고대 사회의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가정이 지금 버티고선 가뭄을 뚫고 여기까지 생존한 것도 기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봤더니 가루 조금 남았고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걸로 마지막 떡 하나 구워가지고 이 아들과 함께 모자가 먹고 죽으려고 지금 마지막 떡을 구할 찰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들어간 겁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감사하지만 우리 장모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간식 먹을 때, 야, 목사님도 하나 드려. 그럴 때 굉장히 제가 어려워집니다. 아이 표정 보셨습니까? 저 아이에게 못할 짓입니다. 애가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간 아이가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저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요. 성도님들,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떡 하나 구워 먹는 이 여인, 이 모자의 어떤 이 삶을 보는데 그 떡을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순종입니다. 남은 생명을 취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또한 그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순종하고 나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여인도 순종하기 어려운 거 순종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너 이거 음식을 공개하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도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봤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가뭄 때에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일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여인이 지금도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 말씀의 마지막 17장 마지막을 보면 이제야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다른 겁니다. 순종하기 전에 내가 알던 믿음과 순종한 이후에 내가 아는 믿음은 다른 겁니다. 성도님들, 순종하고 나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사르밧이라는 뜻이 용광로입니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음 가지고 도전하도록 우리를 용광로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지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김기창 화백이 왜 쓰는 대걸레 하나로 멋진 그림을 그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이런 사람을 찾고자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 걸며 순종하는 자들. 엘리야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대단했던 건 다른 것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아합 앞에 나가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 그리시네가로 가고, 말씀을 따라 그 영광으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 속에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우리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복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는 믿음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혹시 대적 아합 앞에 서 계시든지, 혹은 가야 할 길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멈춰있는 그리시네가 앞에 있는지, 혹은 순종하기 어려운 그 사명 앞에, 그 영광로 앞에 사르바다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님들, 제일 어려운 게 믿음입니다. 늘 믿음의 생활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그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귀하게 부흥의 물꼬를 틔우신 데 쓰임받는, 물질적으로만 최고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최고의 시절이었다. 그 부흥의 전성기를 새롭게 열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성도님들 귀한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